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초대 때 공식적으로 임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서 영원히 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이루어야죠. 누가 이루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취한 구원은 전 세계 이 넓은 땅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생명이 되어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권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약속했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얼마 만에요? 1절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지금 말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절기도 마찬가지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6월절은 지금으로 여러분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6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대부분 양 기둥이나 그리고 기둥과 임방에 바르면 그 집에는 누가 있든지 삽니다. 거기에 장자가 10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살고 왕이 됐건 거지가 됐건 다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람,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피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예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이 6월절 사건을 친히 이제 그림자였던 6월절 사건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그 피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누가 됐든지 그 안에서는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위한 피고 예수님이 사망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무능할지라도 믿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6월절 그 예표적인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난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이놈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냐. 나를 믿으면 너희 죄 용서받고 이처럼 죽어도 다시 산단다. 죽어도 다시 산다. 봐라, 눈 뜨고 봐라 하고 40일 동안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할 때 제자들이 어디까지 올라간다냐, 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란다냐 라고 계속 쳐다보는데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이 자고 다 있으면서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바라본 적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오실 거야.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11일. 자, 이해되시죠? 부활하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몇 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50일째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6월절 후에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때로는 77절 다음 달이 되기 때문에 77절. 때로는 뭐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맥추절에 오셨어요. 맥추절. 한마디로 이 모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수확하는 이 계절에 왔어요. 성령님이 맥추절에 왔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믿음의 백성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수확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을 수확하려고. 그렇게 영혼을 수확하게 성령이 오셔서 열심히 우리가 영혼을 수확해서 마지막 시장절, 장막절, 신약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절기 하나하나도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종말이 오고 말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생명숟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님이 이제 오셨어요. 자, 어떻게 오셨는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 하려고요? 기도한다는 것 우리 1장에서 봤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2절에 어떻게 왔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보이지를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지 않게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체감할 수 있도록 급하고 강력한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바람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쌩 날리면서 창문 다 싹 내려버리고 하면 어떻게 바람이 그냥 엄청나게 부는 것처럼 태풍이 물어닥치면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 거대한 나무 뿌리채만 뽑히고 전신주가 막 부러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할수록 우리가 체감하게 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크고 작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 성령님이 강력하게 능력있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극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오셨고 3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3절이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자, 성령님이 어떻게 오세요? 불꽃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꽃같이. 불꽃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모여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복음 전파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 전파 열정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예수 전하면 죽인다. 가만 안 둔다. 야, 너희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냐?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말란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온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정말 불과 같은 열정 있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마 여러분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차갑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정말 뜨거워야 돼요. 언제나 뜨거워야 돼요. 평생 뜨거워야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불과 같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 뭐합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이 어떻게 다 사라지는, 불이 환하게 강력하게 여러분 어떻게 타오르면 어둠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취하신, 목숨을 성취하신 구원을 딱 적용시켜 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이 입혀주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마치 물그릇에 우리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열정이 늘 차고 넘치는 상태, 강력하게 태풍과 같이 강력한 바람처럼 뜨겁게 역사하는 상태가 늘 차고 넘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성령님은 계시는데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정말 뜨겁게 불과 같이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이렇게 불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불을 뭐합니까? 불은 모든 오염된 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여러분 죄악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다 어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어디요? 음란한 생각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때요? 심령이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게 정말인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해서 서로 이기려고 한다는,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다 사그리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충만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내 육체의 죄성이 막 춤추고 난리를 부르스를 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지혜 속에 찌들려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맺는 열매 잘 알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그냥 병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듯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처럼 극하고 강력한 바람처럼 오셨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태풍이 몰아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불꽃과 같이 임하고 각 사람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예요. 불꽃같이 임하여서 뜨거운 구령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막 불타올라요.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서 저는 아직 그게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 불을 받은 분들 가끔 간증을 들으면 그러나 진짜 하신 분들은 성령이 막 가슴이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막 너무 뜨거워갖고 여기가 뜨거우니까 이미 경험했던 이 노 목사님이 아마 그 2, 3일 갈 거네 라고 그랬잖아요. 무디 목사님도 여러분 그랬다는 걸 우리가 책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그냥 성령 불 받으려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너무 뜨거워갖고 막 산에서 떼굴떼굴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불꽃같이 임하는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불꽃과 같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서 성령이 이렇게 불꽃같이만 또 한 가지 우리 권능이 불꽃같이 임하잖아요.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권능이 여러분 태풍처럼 여러분 불꽃과 같이 거대한 불꽃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태풍 같은 바람에 저 바람이 불꽃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 그렇게 점령하려고 하시는 거죠. 모든 영혼을 살려내고 모든 지약을 다 끊어내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한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어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가 춤을철 넘치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가정적으로도. 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는 곳곳마다 직장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실제 여러분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놓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나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다른 언어를 여러분 갑자기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방언인 거죠.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국 방언하고 일반적인 방언입니다. 만국 방언은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했던 방언 중에 일본이 만국 방언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 불과 같이 뜨겁게 하고 방언이 그냥 얼마나 크게 막 뜨겁게 했던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 듣고 다 몰려들고 수많은 군중이 엄청난 군중이 막 몰려들었어요. 왜? 옛말에도 3인성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 두 사람이 말하면 정말 그런가? 세 사람이 말하면 뭐요? 세 사람이 말하면 진짠가? 이렇게 됩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3인성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우리가 잘 그래서 말 지금 가짜는 그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짜였으나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어떻게요? 뭔 일이 있는가? 몇십 명. 뭔 일이 있는가? 또 뭔 일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자리에 보면 수천 명이 모였어. 아마 10,000명 이상이 몰려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냐? 왜 그러겠어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여러분 3번 이 절기 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때요?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15개 저기 흩어졌던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 지키려고 다 모였어. 메데, 메소포타미아 그쪽 중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그쪽 이 아시아 이쪽은 어디요? 전부 이 소아시아 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리비아 또이 구레네, 애국 여기는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도 나오죠. 로마 유럽을 말씀하죠. 유럽 아시아 밑에는 거기가 크레타성, 고린도 밑에는 크레타성. 거기에서도 사람을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예, 그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 난리 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몇백 년 전부터 몇십 년 전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는 로마 말을 또 어떻게 애굽에서는 애굽 말을 하고 어떻게 중동에서는 중동 말을 하고 터키에서는 터키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 각자 이런 곳인데 우리가 우리 말로 저렇게 듣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6월절 오순절 지킨다고 맥주절 지킨다고 다 왔다고 그랬죠.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제자들의 방언입니다. 제고대 1장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었죠.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은 자기 나라 지역 말입니다. 살고 있는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듣는 수많은 나라들은 각자 자기마다 다 들려버려요. 이 하나님의 역사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방언이 어찌 됩니까? 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국 방언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돼서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처음에 선교사님 겨우 몇 명 왔는데 지금 이렇게 수백만 명 한때는 120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넉넉히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찬란한 빛이 되기 위해서도 악한 영들을 능히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주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이고요. 예수 전하는 거였습니다. 증인들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 구원은 다른 당상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증인들하고 오신 거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증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될 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오늘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학대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거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반대하고 막 개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나타난 이 사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두 종류가 나타나죠. 12절 13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해서 이렇게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지금 놀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구만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나 믿어 자네나 믿어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저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2000년 때부터.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우리 기도에서 금년에도 이 자리를 가득가득 부서마다 채우는데 임하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고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이 있고 배운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불신자들은 다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놓치고 사는 순간 나는 실끄러진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팽팽한 영과 같이 힘있고 능력있게 창궁을 나르는 그런 독수리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그냥 힘이 팽팽한 연처럼 창궁을 팍 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때 실끄러진 연처럼 무기력하게 추락해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냐? 성령님은 강력한 바람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옆에 성령 충만한 불이 내게까지 같이 타오르기 때문에 같이들 모이면 같이 그렇게 타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이제 강구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6인까지 모이면 지금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하십시오. 하시고 같이 모여야 여러분 성령도 불이 뜨거운 여러분 구역장 번차를 또 성도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야. 그래서 그들이 더 뜨거워지고 나는 더 뜨거워지고 서로 뜨거워지면 어때요? 성령이 그냥 모닥불처럼 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 모닥불 보면 정말 신통방통 고그랑통한 일이 뭡니까? 장작 여러분 거대한 불덩이는요 여러분 생나무도 거기 넣어도요 다 타버려요. 다 같이 타요. 그러나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장작이라도요 제일로 센 장작을 옆에 밖에 하나 빼놓으면요 얼마 안 되면 꺼져버려요. 얼마 안 되면 꺼져.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요? 해보세요. 꺼져버려요. 그러나 2개, 3개, 4개, 5개, 6개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장작이 거대하게 타오르고 여기 생나무고 가시나무 별것을 넣어도 다 타버려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 왜 그렇게 임했었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 대부분 모였는데 여러분 정말 구역에 모이기를 힘쓰고 속해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아서 언제나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강력한 바람같이 임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흩어지는 복음 전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서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성령 많이 읽어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세상 사람은 하나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믿어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정말 강력한 바람과 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 거대한 태풍 여러분 인공위성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 그 태풍이 여러분 불이 섞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잠이 없음 충성원이 절제 열매가 가득하도록 영웅거리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 주여 상상하시고 그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악한 미신들이 주셔서 경륜자들이 거치고 이 위대한 법을 찬양하게 하라고 주여 상상하시고